오늘 우리는 6절부터 8절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일한 것이 없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들었죠, 그죠? 오늘은 그 귀한 진리의 연장선을 다루면서 진리를 확장시켜내면서 다윗을 인용해요. 여러분, 아브라함 못지않게 다윗은 구약의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죠.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했을 때 제일 부러웠던 인물이에요. 저는 삶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다, 좀처럼 잘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을 읽을 때마다 어떤 시련 중에도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굉장히 견고히 붙들고 사는 그가 너무 부러웠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 중의 왕이죠.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다윗이 모든 왕들의 신실함의 기준이에요. 누구는 다윗처럼 충성했다, 누구는 다윗과 같지 않았다. 늘 다윗이 기준처럼 하나님 앞에 왕 중의 왕으로 다윗이 참 그렇게 칭찬받는 인물로 드러나는 거 보게 돼요. 다윗의 가문에서 후손 중에 메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메시아 언약을 받은 인물이 다윗이고, 다윗은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 제일 오실 메시아의 예표와 같은 상징적인 인물이 다윗이에요. 여러분이 다윗을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해보고 3장에서 다뤘던 복음,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주제를 반복해서 다루는데 앵글을 다른 쪽에 두었어요.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복음을 쭉 살펴보았고, 지난주에도 일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했는데, 그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동전의 양면 같은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주제를 끄집어내요.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주제를 끄집어내요.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주제와 죄 사함을 받는 주제는 뗄래야 뗄 수 없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있는 같은 주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는다 하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하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어머니 모태로부터 가지고 태어났던 죄성과 원죄에 해당되는 그 죄성과 여러분과 제가 그 죄된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끝없이 행하는 모든 죄악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는,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동전의 또 다른 한 부분으로 구원과 복음을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죠? 적극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과 소극적인 영역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되는 것,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의롭다함을 받는 복음의 또 다른 한 측면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일한 것이 없이,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이 의롭다 여김 받고 일한 것이 없이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지요. 여러분, 이 주제를 한번 6절부터 한번 볼까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아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귀한 것은 참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죠? 이 복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복은 오늘 조국 교회 안에서 복에 대한 증인은 참 중요하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조국 사회는 오랫동안 샤머니즘의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복이라고 말할 때 그 복은 정의하지 않아도 머리에 딱 들어와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모든 화와 잘못된 것은 다 면제해주고, 그죠? 그래서 샤머니즘을 오랫동안 믿었던 조국 사회는 부적 같은 것을 붙여서 화를 면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화와 나쁜 일은 다 면하게 해주고, 정말 좋고 원하는 일들은 다 성취하게 되는 것을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에요. 근데 성경은 복을 그렇게 정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는 사람들에게 어려움과 시련과 환난과 나쁜 일은 다 면하게 해주고 좋은 일만 있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지 않아요. 성경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그림이 성경이 늘 우리에게 그려주는 그림이에요. 우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좀 모자라도 되니까 고난은 싫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고난을 거치고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까지 데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힘이 드니까 고난은 그래도 싫어요. 그건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신앙을 잘못 택한 거예요. 예,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으면 고난은 없게 해주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서가 아니면 빚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말 그래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어떤 부분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게 그렇게 약속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모습이 있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신 그 자리에 우리를 실패함이 없이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있고 연단의 과정도 거치고 때로 아픔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영화로운 구원의 완성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 있다 할 때 성경이 강조하는 복은 어려움이 없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원하는 소원대로 척척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이 말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복이 있다 할 때 그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바르고 제대로 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따라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의 어떤 경험을 통과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르고 제대로 된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경험을 하는 순간이라도 깊은 내면적인 안전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안전함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복이에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바르고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눈물도 흘리고 핍박도 당하고 실패도 경험하지만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깊은 만족, 빼앗길 수 없는 행복과 기쁨, 안전에 대한 요동할 수 없는 신뢰,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담보되어 있는 상태가 복인 거예요. 복.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실패와 고난이 없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가 치명적으로 다치지 않도록 어떤 것은 면하게도 해 주시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연단 과정으로서의 실패와 눈물과 아픔은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허용하세요. 그런데 그 어떤 순간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기 때문에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참된 만족과 하나님이 나와 바른 관계 아래에 있다는 사실이 주는 안전함에 대한 신뢰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되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변덕스러운 세상에 많은 것들이 가변적이어서 나는 정말 이렇게 살아야지 다짐하지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참 뜻대로 안 되는 많은 순간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경험을 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빼앗길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건 정말 참된 것이죠. 그죠? 환경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우리의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정말 참되고 영원하고 견고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상설교의 팔복을 다룰 때 팔복의 제일 뒷부분에 이런 본문이 있었죠.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매우 힘든 환경 속에서도 놀라울 만큼 복 있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힘겨우면 그 복 있는 상태를 빼앗기는 게 아니고 힘겨운데도 복 있는 사람의 상태를 빼앗기지 않는 진짜 복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다윗의 이야기 한번 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허물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성경이 다윗의 큰 허물 몇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 저처럼 많은 실패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시편 32편,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은 다윗의 시편 32편에서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본문이에요. 그 시편 32편의 역사적인 배경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다윗은 자기의 많은 죄를 느꼈어요.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하고 많은 죄를 지었다고 깨닫고 그 죄를 인해서 종일 신음하면서 탄식하게 돼요. 뼈가 다 쇠해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자유케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손으로 자기를 꾹 누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끝없는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다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 고통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 고통 중에 비로소 마음을 딱 다잡고 하나님 앞에 허물을 자복하고 아뢰며 숨기지 않기를 딱 다짐하고 하나님 앞에 다 토설했을 때 놀라운 죄 용서받는 행복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게 되고 그 경험을 시편 32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일부를 인용하면서 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또 다른 중요한 국면인 일한 것이 없이 아무 자격 없이 우리의 모든 죄가 탕감되고 씻어지는 이 복에 대해서 시편 32편을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절과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분명히 죄를 지었어요.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우린 잘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불법이 사함을 받게 되는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불법을 정확하게 행했는데 그 불법을 행했는데도 사심을 받는 복이 자기에게 믿음을 통해 허락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사하신다 하는 동사는 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칼로 베어내서 떨어뜨리다 이런 뜻이에요. 죄를, 불법을 다윗이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 불법을 다윗에게 그대로 붙어 있도록 하지 않고 불법을 칼로 쫙 떼어내어서 다윗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이런 복이 죄를 지은 자신의 삶에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말하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죠? 뭔가 합당한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할 거야.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회개가 진실했기 때문에 용서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일한 것이 없는데 여러분의 어떠함에 전혀 근거하지 않으시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는 혹은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는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세상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죠? 우리의 불법이 내가 틀림없이 행한 불법인데 우리의 불법이 예리한 칼로 이렇게 쫙 베어서 우리로부터 떨어져서 멀어지게 하는 이런 죄에 대한 용서가 복음 안에 기독교의 성경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깃발을 들고 많은 정죄감에 짓눌려 살아가던 영혼들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귀중한 통로로 사용되었던 마틴 루터는 그의 마음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정죄감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죄가 있고 너무나 부패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도 전혀 그 죄의 문제를 다루어낼 수 없다는 좌절을 겪었을 때 그는 그 정죄감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 고행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나같이 죄 지은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 생각하면서 고행의 한 도구로 수도원에 있는 계단을 그 수백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어요. 피투성이가 되도록 그렇게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고행을 하고 죄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고행을 해도 영혼의 자유함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놀랍게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그 아픔을 가지고 탄식하고 씨름하다가 로마서 1장 16절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하는 그 1장 16절을 딱 만나고 큰 충격을 받게 돼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왜 좋은 소식이 될까? 너무 좌절하다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의가 있다는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종교개혁의 그 위대한 깃발을 들고 무수한 사람들의 영혼을 참된 자유의 길로,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죄를 지었으니까 착한 일을 그만큼 해서 상쇄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전혀 죄가 다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생생하게 깨닫고, 마틴 루터가 정말 복음에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 의를 통해서 사람이 죄가 용서되는 길을 발견했을 때, 당시 교회의 문제를 발견하고 종교개혁의 위대한 깃발을 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영광스러운 도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 안에 우리의 불법이, 우리가 정말 불법을 행한 자인데 우리의 그 불법을 사하여 주시는, 우리에게서부터 불법을 딱 배워서 우리에게서부터 떨어지게 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복음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이 첫 번째,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다윗을 인용하면서 이 귀한 구약의 이 위대한 인물도 우리와 똑같이 믿음으로 죄 용서하심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여러분이 가려졌다 하는 것은 말 그대로죠, 그죠? 뭔가에 덮여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무언가가 덮었다는 거예요. 뭔가가 가려서 죄가 보이지 않게 되는 은혜,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복음은 죄가 용서받고 나면 그때부터는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죄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가 탕감되고 용서되고 씻어지지만 그것은 그때부터는 죄 안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예수 믿고 나서도 죄가 남아있잖아요, 그죠? 죄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진리를 그냥 마음을 위로하는 수준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신앙을 아주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지나가게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덮여지고 가려져서 보지 않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죄가 용서되는 은혜가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고 평생토록 정말 가르치는 거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너무 자주 넘어졌어요. 왜 이렇게 들이박힐까? 왜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열심히 전하는데도 왜 이렇게 내 삶이 안 바뀔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아픈 순간이 참 많았어요. 반대로 용서는 받았는데 옛날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던 것까지 죄로 깨달아지고, 빛 대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옛날은 그래도 이만하면 쓸만하지 않을까 막연하게 생각했던 제 자신이 빛 대신 주님 앞에 가니까 더 많은 죄가 깨달아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하고 추한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농담 반 진담 반, 여러분이 국가대표들이라는 이야기 늘 하잖아요, 그죠? 제가 저에게서 늘 보는 거죠. 국가대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죄에 대한 깨달음이 우리를 끝없이 죄에 대한 이 정죄감으로 우리를 옥죄일 때 여러분은 그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좌절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는데,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니까 정죄감 아래 시달리는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가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을 때는 은혜로 값없이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이 복음이 너무 감격적이어서 믿었지만 그 깊이와 넓이를 다 제대로 못 깨달은 거잖아요. 죄가 깨달아지고 죄가 보이고 허물이 드러나고 실패가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많은지가 보이니까 죄가 깨달아지는 데서 오는 좌절이 좌절로 끝나지 않고 그 좌절을 이기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의 우리를 향한 일한 것이 없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중하고 큰지가 깨달아지니까 사람들 앞에 내가 뭘 잘하고 있는 것처럼 꼭 안 해도, 내가 뭘 이렇게 흠잡을 데 없이 제대로 사는 것처럼 안 해도 마음에서부터 자유와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이런 엉터리를 사랑해 주셨구나, 그런 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없이 우리 안에서 무슨 근거를 찾으려고 하니까 작은 거라도 보이면 남을 무시하고 우리를 높이기가 너무 쉬운데, 복음은 참 희한하게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끝없이 우리의 죄가 보이는데도 그것 때문에 짓눌리는 게 아니고 은혜가 더 크고 중하니까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 많고, 죄가 보이니 아프지만 그 아픔이 절망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이 더 예수께로, 더 복음으로 우리를 가까이 가게 만드니까 은혜가 그저 형식적인 종교 논리가 아니라 얼마나 살아서 생생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꼭 필요한 진리인지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생애 거의 말미에 미쁘다 이 말이요, 믿을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이 말이요, 우리 구주 죄인 위하여 이 땅에 오셨도다, 나는 죄인의 괴수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평생을 살면서 깨달아가는 거잖아요. 나야말로 우리 예수의 공로가 제일 많이 필요한 존재구나, 나야말로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끝없는 다른 눈을 열어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허물투성이고 모자람투성인데 그거 고치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그 허물투성인 우리를 덮어주시고 가려주시면서 없는 것처럼, 죄가 없는 자인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와 복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 할 때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장부에 기록해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무수한 죄를 주님이 다 아시는데 장부에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부에. 그래서 전혀 여러분과 저를 볼 때 우리가 과거에 했던 죄를 기억하면서 바라보지 않으시는, 기록해두지 않고 다 잊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시는 그분을 아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세상 살면서 제일 잘하는 거 뭐예요? 우리는 굴비를 엮는 걸 제일 잘해요. 굴비. 그죠? 1987년 4월 네가 한 일을 나는 알고 있다. 우린 날 그렇게 해요. 굴비를 엮어서. 너무 오래전이어서 우리는 벌써 다 잊어버렸는데 상대가 기억하고 있다니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날 네가 나한테 이 말 했잖아. 그 말 했나? 난 다 잊어버렸는데 벌써. 우린 평생 그렇게 하며 살아요.
굴비에 굴비를 엮고 필요할 때마다 한 마리씩 꺼내서 네가 그때 이렇게 말했지, 네가 그때 이렇게 했지, 이러면서 우리는 끝없이 우리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면서 상대의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우리의 바름을 주장하고 사는 게 여러분이나 저의 제때 모습인데, 주님은 기록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무수한 허물과 죄와 악함을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 네가 그때도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지금도 이런 일을 또 반복하는구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죄를 지을 때,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면서 옛날을 덜먹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기록해 놓지 않으시니까.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이 아픔 많은 세상을 살면서 용서해 주시는, 우리의 죄를, 우리의 불법함을, 우리의 어리석은 무수한 실패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기록해 놓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서부터 딱 떼어내어서 멀리 던져서 우리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복을 아는가? 이렇게 본문은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속죄일에 소도 잡고 양도 잡지만 그 속죄일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2마리 염소를 구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마리는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잡아서 피를 쏟고, 한 마리는 저 광야에 데리고 나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일에 속죄 제물이 피를 쏟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피가 그렇게 쏟아졌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보지도 않으시는 아사셀 염소에 대한 이야기를 그 레위기 기록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실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기억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고 덮어서 가려주시고 기록해 놓지 않으시는 죄의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서 이 죄로부터의 자유, 우리의 무수한 죄와 우리의 무수한 악함과 불의함을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용서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저 예쁜 짓을 해서 뭔가를 끝없이 타내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이 용서하시는 넓은 가슴을 알고, 어디를 떠도보아도 자격 없고 일한 것 없고 공로 없지만 그 아버지의 넓은 가슴에 나를 턱 맡기는, 아무 일한 게 없는데도 복음이 우리를 위하여 의를 마련해 놓으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의 화목 제물 되심을 말하는 그 진리에 내 삶을 턱 맡기면서 생기는 안전과 자유와 만족과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끝없이 업데이트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서 누구보다도 훌륭한 사람이 돼야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 같은 이 세상에, 복음은 전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일한 것이 없는 여러분과 저의 그 많은 죄를 덮어 못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떼어내서 멀리 던져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장부에 기록도 안 해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알고 만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 복음을 모른다,
복음 안에 있는 이 용서의 부요와 영광과 복됨이 뭔지를 너무 모른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죄는 내가 지었고 정말 책임은 나에게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나에게서부터 떼어낼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죄를 안 보신 것 같이 할 수 있으며 기록해 놓지 않으면서 나를 대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3절부터 6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3절부터 6절에 보면 여러 번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 때문이지요. 그죠? 한번 보십시오. 3절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여러분, 3절부터 6절이 여러 번 반복하면서 원인으로 주고 있는 게 뭡니까? 여기심이라는 단어예요. 여기심. 여기심이라는 말은 말하자면 회개하고 부기할 때 쓰는 표현에 따르면 여러분의 계좌에 전혀 없던 어떤 것을, 다른 사람의 것이었던 어떤 것을 여러분의 것으로 계산하다. 이게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계좌에 원래 없었어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것으로 여겨졌다는 거예요. 계산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여겨짐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법과 죄를 여러분과 제가 지었어요. 그런데 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것으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것인데, 여러분이 짓고 내가 지은 죄인데 이것을 우리에게서부터 떼어서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것으로 계산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자주 이렇게 표현하죠. 구약의 이사야 53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인데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서부터 잘라내어서 그분의 것으로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약인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것이 아닌데 우리의 것이었는데 그분의 것으로 당신이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셨다, 계산하셨다. 반대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으신 그 모든 당신의 의와 그 풍성한 넘쳐난 부요한 의는 우리의 것으로 계산하시고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의롭지 않다. 그게 1장부터 3장 중반까지의 주제였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화목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1장부터 3장의 메시지였는데, 그런 우리에게 전혀 우리에게 없던 것인데 예수님의 것이 우리의 것으로 계산되어지는 너무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을 이중전가라고 불렀어요. 나의 죄는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나에게로 전가되어지는 이중전가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일어난 사실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용했던 베드로전서 2장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죄를 향하여 죽고 의를 향하여 살아나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에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로 다 계산되고 그분의 의는 우리의 것으로 계산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가 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복된 은혜의 때를 지나고 있는 지금도 세상은 여전히 죄는 자기가 스스로 뭔가를 해야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놓은 이 생명의 길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처럼 여겨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방식과 다른 이 복음의 진리를 세상은 여전히 예수가 돌아가신 지 200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조롱하면서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죄 중에 태어나서 죄로 인하여 벌받아 마땅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나타내시면서 아무 일한 거 없는 자, 어떤 조건이나 자격도 구비하지 못한 자들을 누구든지 이 귀한 진리를 믿는 자들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의지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대신 감당한 줄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죄가 용서되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귀한 진리 앞에 딱 맞닥뜨려 서서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들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들이 변화되고 모든 것들이 가변적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헤미야는 8장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돈이 힘이다, 부벼슬과 지위가 힘이다, 능력이 힘이다, 학벌이 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세상에 성경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힘은 여호와를 인하여 기쁨을, 그 여호와를 인한 기쁨이 뭔지를 깨닫고 알고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집을 지을 때 정말 세상을 믿는 자로 제대로 살 수 있는 경건한 능력이 우리의 삶에 오는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게 뭡니까? 복음이 그 근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잖아요. 아무 일한 것이 없이, 아무 자격도 없이 은혜로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의 만 가지 죄를 용서하셨다 할 때 얼마나 안전합니까? 여러분에게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믿을 수 없는 여러분의 어떤 상태에 기초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가치나 이 세상의 어떤 것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해 시작되었던 아버지의 사랑에 기초하고 아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밝히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건과 아버지의 영원 전부터 가진 사랑에 이 모든 우리의 용서함과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모든 기초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 험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반석이 바로 이 복음 아닙니까? 흔들리지 않고 고난을 통과하고 핍박을 겪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는 어떤 순간에도 요동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으로,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절대로 불행이 불행으로만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 수 있고 마음을 쏟아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중심을 쏟아내고 마음을 다 토할 수 있는 그분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이 험한 세상 사는데 정말 힘과 경건한 능력이 뭔지를 딱 우리는 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복음이 그와 같고, 그 복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설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세상을 사는 성도다운 참된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의 신앙의 연조가 얼마나 되었든지 아무 관계없이 정말 복음이 주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참된 경건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면서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복음을 아는 백성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